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해서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서 의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런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에 이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의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 천당 이러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 내세지향적인 그런 천국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죄인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이제 변화된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연히 피 안의 세계 저 내세만 구하지 않아요. 원래는 참된 복음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벌써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내세지향적으로만 하다 보면 이 현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것을 좀 뭐랄까요, 좀 쉽게 여기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도, 그런 것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보통 불신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택, 결정,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의지, 선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사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 죄 가운데에서 다 육의 욕망을 쫓아서 다 그렇게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상태를 우리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이 주체적인 삶이 되어서 산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결정과 선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한마디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죄인들의 삶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사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도리어 자신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 죄의 노예의 상태가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분명히 새겨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가 없이는요 누구도 그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인간의 상태가 전적인 타락과 부패,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볼 때라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고민하고 번민하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난제 가운데 그냥 사잖아요. 인생들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도면 가장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히 유리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되어 있다는 말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와 진노를 당하며 총체적으로 멸망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영화 같은 걸 보면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학가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문학적 소재를 가지고 원작을 갖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예? 막 이렇게 뭐 액션 영화가 아카데미상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걸로 아카데미상 안 받죠. 인생의 깊은 본질적인 이런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부각시켜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인생을 그 영화 속에서 잘 부각시키고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게 오히려 큰 상을 받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뭡니까 기생충이란 영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 유명해졌습니까? 그 기생충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보여주는 거죠. 통찰력 있게. 그래도 그 문제를 제시는 하지만 문제 해결은 제시하지 않죠. 그냥 잘 보여줄 뿐이죠. 예? 그 정도면 이제 거장 정도가 되는 건데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를 파악했으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은 아무도 제시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실존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거울,
영혼의 거울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 깨끗해져서 이 거울에 막 온갖 잡대가 끼어져 있는 것이 깨끗이 제거되면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뻐? 라고 하면서 이 여왕이 백설공주를 막 죽이고는 누가 가장 이뻐? 그러면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는 하잖아요. 벌써 그 얘기할 때는 내가 가장 이쁘지 그지? 이 말이죠. 근데 거울은 그렇게 안 보여주잖아요. 당신 스스로 한번 들여다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온갖 쌓여있는 모든 문제가 말씀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온갖 모든 죄가 이 찌끄러기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과정이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쾌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치유받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고침받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율법의 그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온갖 모든 폐부를 막 찌르시는 거예요. 야, 너 게으르지? 너 교만하지? 너 잘난 척하지? 너 남 미워하지? 너 시기 잘하지? 너 잘난 척 잘하지? 막 율법이 뭔가 너 더러운 생각 많이 하지? 너 욕심 많지? 막 찌르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도덕 설교 100번 해도 안 돼요. 착하게 사세요. 목사님이라고 성직자라고 근엄하게 앉아갖고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도덕적으로 사세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세요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세요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나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만 사세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음이 아니면 결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음만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근데 복음 얘기 안 하고 목사 자신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영적으로 고상하게 사세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고상하게 살 수 있나? 못 삽니다. 도리어 더 교만해져요. 더 그들의 영혼에 이 죄의 핵가루를 뿌려가지고 거울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덕 설교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믿겠죠.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내가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하면 그 나의 의지에 더해서 하나님이 협력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 그래서 내가 노력할 때 하늘은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줘.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까?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하셨죠? 이런 거 복음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제서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하게 하려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육신의 죄성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정한다 이 말은 깨끗하게 퓨리티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클리어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한다는 말은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도덕 설교를 우리가 잘못된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도덕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막 지탄을 받았어요. 왜냐? 위선자라는. 지도 도덕적으로 못 사는 게 성도들한테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 자신도, 여러분, 목사니까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이 앞에 서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가 뭘 전하겠어요? 아무것도 전할 게 없잖아요,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사는 서 있는데 그거 없이 성도들한테 뭘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그제서야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막 도가니 가운데로 하나님 막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인생의 고초를 막 겪게 해요. 그게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초는,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 열매가 틀려요. 그냥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고난 당하면 아우 죽겠다 이러다가 그냥 자살해버린다든지, 예? 아니면 그냥 완전 침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걸려갖고는, 예?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걸 헤어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초, 성도가 당하는 삶의 고난은요,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과 효과, 이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인간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가 주여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는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얘기는 인륜을 어기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 삼강오륜을 저버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장사하면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다시 죽을 거야. 다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냅두고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 얘기도 드렸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식스 센스라는 영화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어요. 예. 거기서 이제 말콤이라는 역을 하는 이 박사인데, 영화 내도록 이 브루스 윌리스가 어떤 죽은 소년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막 죽은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는 줄 모르고 저러고 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급반전하죠. 마지막에 가서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브루스 윌리스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성경에 그런 내용하고 되게 좀 유사하다. 이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생물학적인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고 또 육적 열망이 있고 이러니까 그게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육적 쾌락을 느낄 때는 희열을 느끼잖아요. 예?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하고 성에 취하고 이러면은 그 쾌락 때문에 희열을 느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불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상태 속에서 욕망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6절 7절에서 사도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계속 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락스라고 하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저 여러분 이 피지컬한 육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에 대한 이 개념은 뭐냐면은 바로 세속적인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상태에 있는, 그래서 점점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죽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육이에요. 비교적 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저도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어떨 때 보면 젊을 때는 나는 안 늙는 것 같다. 매일 거울을 들다 보는데 별로 안 늙는 것 같다 싶은데 웬걸 삶에 취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흰 게 더 많아지고 뭐 제 경험만 아니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죠? 젊을 때는 그래서요, 자기가 늙어서 죽는다는 생각 잘 못해요. 특히 20대 때는 몰라요. 20대 때는 죽는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20대 때는. 30, 40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재밌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애 낳지, 여우 같은 마누라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거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사느라고 막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모르죠. 그래 또 어느 정도 해서 그냥 그것도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그런 그것도 그 정도 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자녀 결혼시키고 또 자녀들 또 애 놓고 이런 뭐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육인 거예요. 그냥 육. 그래서 사도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가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의 육적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조차도 몰랐던 죄의 본성이 막 스멀스멀 기어 나와가지고 자기를 자극해요. 막 고무시키고 충동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복음의 반석에 걸려서 넘어져요.
무서운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그 돌, 이 돌 위에 다 깨지고 넘어지고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육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생각도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육을 통해서는 어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는 비참한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늙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염증이 생기고 뽀드락지가 생기고 날마다 세포의 힘이 윤기는 점점 사라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이 예수 믿음에 대한 진지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를 때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신나서 예수를 믿어요. 자기 의에 충동되고 자기 신앙의 즐거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바람이 확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밀려나갑니다. 교회 다녀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도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런데 예수는 믿을까? 모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육적인 상태, 우리가 태어난 이 자연인의 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불신자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천국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조금의 죄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예수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우리 육 자체가 전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일부분만 개선된다고 해서 개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전체가 새롭게 될 때에만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전체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남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 모두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쏘는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소멸시켜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율법 증서를 예수님이 거기서 다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냉랭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냉랭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가니 속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잠을 못 깨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증서를 도말하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모두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어서 나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고 내게 새 생명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네 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들어도 맹맹한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예? 그게 뭐 내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든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비참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을 거기다 이렇게 밀어넣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몰라요. 나는 게으르고 나는 나태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잘난 척하고 온갖 전부 다 아멘 다 하네. 그건 남은 잘 알아. 남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참 제대로 못하네 이런 건 다 잘 아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그런 건 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전체가 육으로 난 것이 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 육적 존재, 즉 동물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우리는 다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동물이 더 낫잖아요. 요즘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 동물들이 얼마나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에? 심지어 막 자기 새끼가 아니라 자기 무리 가운데 어떤 한 마리가 막 야생에서 야수한테 붙잡혀갖고 막 죽을 때 되면은 이 무리들이 가가지고 동료들이 그 구해내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동물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최소 이 생각은 제가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자기 새끼까지도 다 죽이잖아요. 요즘 봐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요즘 같은 뉴스 나오면요. 전국 사람들이 다 아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무감각해졌잖아요. 친아비가 친딸을 임신시키고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리사랑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리사랑도 사라졌어요. 예. 이런 세상이 지금 됐잖아요. 말세가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더나 애완고양이가 더나 어떤 고양이는 보니까 주인집 애기가 계단으로 막 기어가니까 고양이가 가가지고요. 그 애기가 계단으로 굴러내려가는 걸 막 애를 고양이가 막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게 동물들도 동물적 본성이 인간보다 낫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하고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육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냐면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막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죄가 자기를 얼마나 붙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서시 같은 거 보세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기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육체가 성령 충만한 나의 자아를 붙들고 내 속사람과 싸우는 것을 더 크게 느껴요. 그게 더 충만할수록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제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만을 의지하고 내 모든 생명은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그냥 비천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게 내 제자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이 느껴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유, 눈물이 날락하네. 예?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내가 약한 걸 알아야 주님의 의를 의지하니까,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벗겨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온갖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멸시해도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절대 못 버립니다. 죽음이 두려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안 나와요. 예.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복음관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우리의 의지와 이걸 죽을 때까지 안 놔요. 죽을 때까지 이걸 안 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뭔 준비를 하냐? 이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내 옛자는 죽었다. 이거 연습하는 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매일 하셔야 돼요. 머리에 새치가 하나가 보이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가깝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완전한 부패를 잘 믿지 않아요. 그건 아직까지 육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육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란 표현 안 쓰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왜? 이 육체 자체가 전부 다 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선을 행할 의지는 없고 악을 행할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워요. 왜 자유롭냐?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은 자유로워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행하는데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죄 지으면 자유로워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죄를 행하는 게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 그래도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죄를 못 지어. 왜?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속에서 막 붙으니까 야,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성령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죄 짓는 게 자유로웠어. 거짓말도 치고 심심하면 뭐 불법도 저지르고 미워하고 막 남 뒷말하고 거짓말하고 뭐 온갖 죄 다 지어도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지도 않아. 어떨 때 약간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좀 지나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음엔 더 큰 짓을 하죠. 바늘도둑 됐다가 소독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를 아무 통제도 안 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안 그래요. 죄 짓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죄를 지으면 벌써 마음속에 성령이 그냥 안 놔둬. 마음속에서만 그냥 안 놔두지 않아.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사인을 주셔. 그냥 정신 안 차려? 이러고. 사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도 새롭게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 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항상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